샬롬, 미주복음방송 GBC 설렘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훈 목사의 설렘 시간은 슬예생, 슬기로운 예배생활, 슬예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했던,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고민이 있죠.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그 고민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보는 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상투적으로 표현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보시는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위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시청자가 되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연극을 보듯 예배를 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네. 오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되었네. 맞는 말 같습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말들은 예배를 한 사람들이 아닌 예배를 관람객이 되어 시청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네. 오늘 예배가 참 감동적이었어. 이 말 사실 누가 해야 하는 말입니까?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예배가 좋았다,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 예배의 유일하신 VIP 관객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혹시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평가하는 예배 심사위원으로 혹은 예배를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객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닌 예배의 유일하신 관람객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받는 감동, 나의 힐링, 나의 카타르시스를 예배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를 최고의 예배의 현장, 최상의 완전한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최고의 예배, 완전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놀라운 일을 보고 듣는 중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Come up here,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온 하늘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최고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배울 수 있죠. 요한 사도가 어떻게 천상의 완전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까? 자신이 그 예배에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가능하게 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우연도 우리의 결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리로 오라 불러주셔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예배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라도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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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둘째,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에 초청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온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천상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간단하게만 묘사합니다.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가 있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는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비로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은 매우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 앞에 서면, 위대한 자연 앞에 서면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포기하죠. 광대한 자연의 풍경에 압도된 사람들은 제잘거림을 멈추고 그저 감탄사만 내뱉게 됩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남자는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죠. 제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상상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한 가장 광대하고 위대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 하늘에 펼쳐진 영광의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자 그는 그의 모든 언어를 잃어버릴 만큼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눈에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의 예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각각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들의 공통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죠? 보좌에 앉으시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늘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죠. 특별히 합당하온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하다는 말은 worthy,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우리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당신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이 예배의 시작이라면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봉헌을 드리는 것,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예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봉헌 시간은 단순히 돈 걷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신구약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침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관을 crowns, 왕관들로 번역했고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번역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관보다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장 아끼던 최고의 것들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자신의 승리의 면류관을 아낌없이 드리듯,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아낌없이 드리듯 하나님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드림, 몸의 수고를 통한 섬김의 드림, 시간에 구별된 드림 없이 우리는 결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같이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동우 목사의 설레임 제목이 슬예생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 왜 그럴까요? 네, 예배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국민들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무지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어 보였고요. 독일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지도부는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요. 독일에 대항하여 영국이 개전을 선언하면서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성공의 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합니다. 그때 템플 주교가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후 주일마다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렸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은 그 치열한 전선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을 주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온전한 예배를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장과 3장에는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후에 6장 이후로 로마 제국의 두려운 핍박과 박해의 예언이 계속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결국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은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모습을 목격한 우리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아무리 강대국의 핍박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의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죠. 하늘 보좌를 목격한 자는 문제가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후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박해의 예언과 현실의 핍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혹독한 세상을 넘어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영영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을 조금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When God is glorified, we are satisfied. When God is glorified, we are satisfi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최고의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베스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베스트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베스트를 드리는 슬기로운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